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소리가 화음이 조금 나는데 약간 조금 낮춰 주십시오. 예, 오늘은 교회 설립 1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이렇게 11주년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고 우리 또 서로에게 격려의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설립 기념주일 이어서 성경적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로서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붙어 있는, 연합된 존재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머리를 떠나서 몸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떠나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정결함으로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이렇게 우리가 자문해 볼 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성경학자가 오늘날의 교회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에 비유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데렐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을 걸친 채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자신의 그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데렐라는 장차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게 될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5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흠 없이 아름답고 정결한 그런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정결한 교회로 신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무엇보다 시급한 교회의 과제가 있다면 영광스러운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 내 교회. 교회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권이 주님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감히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러 가셨던 주님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헬라 원어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1세기 헬라 그 사회에서 그리스 사회에서 이 에클레시아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모임을 지칭하는 그런 평범한 단어입니다. 어떤 정기 모임이든지 이 에클레시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의사 결정을 하는 어떤 공적 모임이나 어떤 정치적인 모임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건물로서 신전을 의미할 때 에클레시아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에클레시아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나 공동체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 114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보편적인 전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지칭하는 교회에 대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한 지역 교회에 대해서 이 에클레시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지역 교회를 지칭할 때도 에클레시아가 사용이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먼저 이 교회가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냐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언급이 되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7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이 시내산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라고 불렀다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기업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나가는 그런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정적인 모임이 아니고 굉장히 동적인, 역동적인 그런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신학자는 교회를 하나님의 순례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정체되어 있고 함께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와 부름받은 존재라는 그런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무언가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존재. 그래서 교회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자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당시 그 우르 문명 굉장히 창궐했던 최고의 그런 문명이 발상지였던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 바벨론 땅 우상 섬기는 곳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마귀의 그런 속박으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다. 불러내시고 우리를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 분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보물 같은 존재다. 소유된 백성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체결하시고 친밀히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민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사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친밀히 사귀며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통치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 없이 떠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런 구원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동일한 목적지,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유기적인 역동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계속해서 무언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를 여러 가지로 또 비유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8절, 23절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서 너희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 생명의 피를 값주고 사서 그 생명의 주권이 주인된 권리가 주님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너에게 맡겼으니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함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교회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 주권이 주님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고, 두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존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통치를 드러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일을 계속 이어서 해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떼어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교회는 성도 각 개인이 모여 있는 집합체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지체가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에게 봉사하고 그래서 함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하고 의존하고 그렇게 함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 대신 그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각 지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고 함께 의지함으로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성을 가지죠. 통일성. 한 사람의 몸 안에 그 모든 그 세포 안에는 동일한 유전자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동일한 영적 DNA가 모든 성도 안에 똑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신앙의 고백, 동일한 주님을 믿고 동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공동체이죠. 그래서 동일한 신앙의 고백, 동일한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참된 말씀의 선포, 복음의 선포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통일성을 갖고 두 번째,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죠. 다양성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이 다 있죠. 어떠한 지체들, 어떠한 성도님들은 그 은사가 아직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각자에게 다 몸을 섬기도록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런 다양성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서로를 돕고 섬김으로 몸을 세워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각자가 함께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유익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대로 자원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이 다양성을 생각할 때 오케스트라 연주에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악기가 있습니다. 이 악기가 때로는 어떤 악기가 더 뭐 솔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 잘 어우러져서 연주가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휘자의 지휘에 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다양한 그런 지체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잘 어우러질 때 하나가 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원칙을 잘 지켜갈 때 아름다운 그 소리를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감미로운 소리를 듣고 우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몸으로서의 특징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온몸이 각 지체가 있는데 만약에 눈이 이렇게 앞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해도 발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죠. 눈은 다리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혼자 어딘가를 가고 싶어도 눈이 없으면 방향성을 잡을 수 없습니다. 다리는 눈을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지체가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필요하고 당신의 섬김이 필요하고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존적인 건강한 의존감이죠.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으로서의 특징, 자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 그리고 각각의 지체가 잘 기능하고 있는 교회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의 부흥에 따라, 말씀의 흥함에 따라서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나 또 양적으로나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그런데 완성된 성전이 아니고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완성된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 이 지역 교회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흠이 있는, 아직은 주름이 있고 티가 있고 흠이 있지만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처소로 삼아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처소를 온전한 처소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다. 건설 중인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 리처드 백스터라는 그 청교도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단지 병원에 불과하다. 병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성도는 입원을 허락받은 환자들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환자들입니다. 병이 다 있어요. 치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병원에 우리는 부름받아서 고침을 받는 그런 재활의 기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흠이 있습니다. 보잘것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순례하는 순례자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정체성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성경의 여러 가지 이미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세 가지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우리 인생의 여정은 광야와 같죠. 이 땅, 이 세상은 마귀의 그런 통제 아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죠.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죄와 육체 소욕과 사탄의 노예가 돼서 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다니지만 그들이 쫓는 것을 통해서 그 깊은 내면의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잠시 일시적으로 쾌락을 주는 것을 잠시 붙들었다가 금세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결국에는 더 깊은 갈증에 빠지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인생의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생명의 그런 양식도 주고 또 광야 끝 너머에 새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지도도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쉬어갈 수 있는 영적
그런 생명의 물을 나누어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오아시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와서 광야를 다니면서 메마르고 정말 갈급함 속에 있을 때 그 목을 죽여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다시 또 무장시켜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주고 파송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광야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아시스가 아니고 마라인 경우가 있습니다. 마라는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그 광야에서 헤매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나갈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줘야 되는데 이 마라가 되면 그러면 쓴물을 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는 광야의 오아시스인가 아니면 마라인가? 마라인가? 정말 십자가 복음을 붙들 때 그때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오아시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 이미지는 망망대해인데 배가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막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출발한 구조선,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광야의 오아시스. 두 번째는 죽어가는 그 바다에 침몰해가는 배 가운데서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출발한 구조선이죠. 구조선.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을 관광하면서 우리끼리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자연환경을 즐기는 그런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그 침몰한 그 배에서 좌초된 그 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출발한 배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여러 장비들을 딱 갖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해군을 복무를 했는데 해군을 그 배를 타다 보면 계속 훈련하는 게 뭐냐면 배에서 불이 났을 때 불을 어떻게 끄는지, 만약에 배에 어뢰를 맞아서 구멍이 나면 어떻게 그 불을 막는지,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 어떻게 구출해야 되는지,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한 100여 명이 되는 그 승조원이 있는데 각자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각자 역할이 다 있어요. 그걸 계속 틈만 나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사람이 빠져 있어도 구해내지를 못하죠. 막 우왕좌왕하다가. 그래서 각자가 그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교회가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의미는 구조선으로서 우리가 존재하겠다. 그렇게 주님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구조선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교회는 크루즈선인가 아니면 구조선인가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루즈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의 성경적 이미지, 포로된 아군을 구출하는 부대입니다. 부대, 군사. 광야의 오아시스이고 영적 구조선이고 우리의 포로된 아군을 구출하는 부대입니다. 부대. 여러분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본 적이 있으신가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한 병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부대가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대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다른 모든 전투에 관여하지 않고 이 라이언 일병만 구해오는 게 임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팀이 구성돼서 이제 노르망디에 상륙해가지고 막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출해내죠. 그런 과정에서 대원들이 다 죽고 전사하고 그러나 결국 구해냅니다. 그 라이언 일병을. 여러분 교회는 사탄에게 포로된 영혼을 구출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수 부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 사탄에게 위협을 주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쉼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은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전체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장병이다. 특수부대다. 그래서 이 군사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딱 부탁하고 명령하고 떠나신 그 명령.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명령을 잘 붙들지 못하면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붙들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동사가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한 가지 핵심 주 동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분사로서 수식을 하고 있고 한 가지가 주동사인데 그게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단어가 핵심 주동사예요. 이 전체 긴 문장에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이 교회를 통해 교회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사신 것이 뭐냐면 많은 무리를 상대하실 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제자들을 상대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제자를 양성하는데 온 에너지를 쏟으셨죠. 그러면서 주님이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어떤 제자냐면 다른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제자, 그런 제자인 거예요. 영적 번식을 할 수 있는 제자인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제자를 세우는 일에 먼저는 내 자신이 제자로 나를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광야의 오아시스인가요? 아니면 마라인가요? 또 우리는 크루즈선입니까? 아니면 구조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훈련된 부대인가요? 아니면 오합지졸의 민간인 모임입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동안 어떤 이미지가 있었든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이 이미지를 여러분 안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는가에 따라서 어떤 정체성을 갖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루즈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냥 와서 교제나 하고 그냥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그냥 그렇게 이게 다인 거예요. 그런데 구조선이라고 하면 모이면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전도할 영혼들 와서 같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정체성, 하는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오아시스이고 그 다음에 영적 구조선이며 또 포로된 아군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특수 부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의 영광과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